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꼴을 먹고 또 기도로 하루를 여시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예레미야애가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머리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있던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는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네,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 각각의 장이 별도의 애가 시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나 길이 면에서 우리가 어제까지 봤던 3장이 그 핵심이 됩니다. 3장에서 예레미야는 그 애가를 지어서 그 속 깊은 진심을 담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긍휼과 인자가 끝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굽어 살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이 예레미야의 핵심 말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4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요. 예레미야는 다시금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데요. 특별히 이제 4장 말씀은 예루살렘이 포위될 당시의 그 상황과 그 이유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장을 중심으로 이 앞과 뒤에는 슬픔과 애통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그 중심에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을 신뢰하고 그것을 소망하는 마음을 깊이 깊이 간직한 시가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자, 이제 4장을 넘어가겠는데요. 이 4장도 이 답관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답관체는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이 총 22개 아닙니까? 그 22개가 각각 그 절의 시작이 그 알파벳 순서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한글 성경으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시적인 아름다움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여튼 이 원어가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접근한다면 조금 더 우리가 예레미야애가를 문학적인 자세로 접근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애가는 슬픔의 시이죠. 그러니까 이 슬픔을 이해로만, 머리로만, 내용 파악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저자가 노래하는 그 절절한 마음을 우리가 정말 심정적으로 공감하는 것이 더 올바른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저자는요, 어떻게 하나님이 택하신 이 귀한 백성, 예루살렘이 이 지경까지 되었는지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금이 빛을 잃었고 순금이 변질되었다라고 탄식합니다.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됐냐면 질항아리처럼 천하게 여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쏟아졌다는 것은 보통 액체가 흘러나올 때 이렇게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것을 성전의 돌들이 이렇게 쏟아졌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저는 그러한 이미지가 연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댐을 막고 있다가
그것이 이렇게 물을 틀거나 아니면 혹시 댐이 무너지게 되면 그 막아놨던 그 물들이 완전히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어떤 이미지로 예레미야가 표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내리는데 그렇게 정말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라는 것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성경은 가끔씩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농산물, 농작물로 비유할 때가 있죠. 예를 뭐 들면 이제 이사야서 5장에 보면은 주께서 최상급 포도를 심고 물 주고 가꾸고 김 매고 해서 최상급 포도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농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만 그 포도가 들포도가 맺혔다라고 안타까워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죠. 또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참 감람나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 시온의 아들들이 존귀하고 순전한 순금과 같다.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이 지금 변질되었고 결국 길에서 사람들에게 이 발에 치이는 그러한 비천한 존재들이 되었다라고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금 같은 존재였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돌이켜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부터 광야를 지나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 시대를 거치고 또 왕조 시대를 거칠 때 사실 우리 눈으로 볼 때 그들이 정말 이렇게 순금같이 순전했는가? 또 순전하게 하나님만 섬겼는가? 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했고요, 대적했고, 불순종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은 최상급 포도였고요, 참 감람나무였고요, 순전한 순금과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이것이 제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사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들도 이렇게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성도요, 또 세상의 빛으로 보시는 이 마음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게 되고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 안에서 정말 순금 같은 존재들인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존귀한 존재들이 이방인들에게 밟히고 발에 치이고 정말 받아서는 안 되는 그러한 대우를 받고 있으니 그것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예레미야만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지금 그렇게 마음이 아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애가에 담아서 자기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이 고난을 주신 분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슴 아플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예레미야가 헤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겠느냐 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는요, 이미 여러 번 경고하셨고, 여러 번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이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계속해서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그래서 거리에 나앉게 된 것입니다. 네, 전쟁통에 밖으로 내몰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전쟁을 겪게 되면요, 가장 괴로운 자들은 힘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고아들, 특별히 전쟁 고아들처럼 불쌍한 존재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 중에는요,
부모님들조차도 이 부모 역할을 할 수도 없고 심지어는 부모 역할을 포기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들깨조차 새끼를 먹이건만 내 딸 이 백성은 그 자녀들이 혀가 입천장에 붙어 있는데 그들이 배가 고파서 떡을 구하고 있는데 그것을 나눠줄 자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욱 비참한 것은요. 이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었던 것이에요. 또 붉은 옷을 입고 있던 자들인 것이에요. 그런 그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온몸에 안고 있다고 예레미야는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6절 말씀에 살짝 비춰집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내일 말씀에서 더 집중적으로 다뤄지게 될 것입니다. 6절에도 우리가 살짝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이들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도 더 무거웠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이 이렇게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가슴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징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근데 그 죄악이 얼마나 심했느냐? 소돔보다도 더 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 때는요, 여호와께서 직접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켰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소돔은 사람 손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 손이 되지 않고 무너졌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은요,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더더욱 비참한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이 정의도 없고 자비도 없는 악한 사람들에게 심판받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소돔을 비교하는 것은요, 그들의 죄악을 칭하고 있는 단어에서도 나오는데요. 소돔이 한 죄악을 부를 때는요, 이 성경이 하타트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하타트. 이 단어는요, 보통 어떤 뜻이냐면요, 사람 간에 지은 죄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근데 반면에 유대인이 지은 죄는요, 아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것은요, 사람이 하나님께 지은 죄를 말할 때 보통 얘기합니다. 특별히 우상숭배를 칭할 때에 쓰이는 단어가 이 아온입니다. 그러니까요, 소돔은 그 도시 자체에 죄가 만연했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했었습니다. 동성애가 아주 그냥 횡행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옛날 소돔보다도 더 처참한 징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요, 이 복된 삶입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된 삶의 이 특권에는요, 책임도 반드시 따릅니다. 지금 예루살렘은요, 그 죄로 인해서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특권이 컸던 만큼 그들의 죄가 무거운 것이고요. 그들의 죄가 무거운 만큼 그에 따르는 징계도 더 무거운 것입니다. 자, 7절, 8절 말씀에서요.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이들의 모습에 전과 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요, 그들이요, 바닷속의 아름다운 산호와 같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가끔씩 우리가 이 산호들이 살아있는 산호들 보면 참 이 색깔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청옥을 비유하고 있는데요. 청옥은 사파이어죠. 이 사파이어에는 이 푸른 빛이 아주 영롱한 보석입니다. 그랬던 존재들이 지금은 어떻게 됐답니까? 이 타고남은 숯과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피골이 상접한 거예요. 이 가죽이 뼈에 이렇게 딱 접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초라한 모습이 되어서 거리에서 이들과 마주쳐도 알아볼 사람이 없다고 예레미야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가끔씩요, 우리가 TV를 보면 정말 사회적으로 아주 유명한 저명 인사가 사회적으로 또 존경받고 있던 사람들이 어떤 나쁜 일에 연루가 돼서
하루아침에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나오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죠. 그때 우리가 느끼는 느낌이 바로 이 느낌일 것 같습니다. 하루 사이에 어떻게 그 존귀하던 모습은 다 사라져버리고 정말로 초라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왔을까? 이 사람이 그 사람 맞아?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자기 막 모든 환경에 갇혀져 있을 때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이 좀 자태가 있죠. 아, 참 저 사람은 참 존귀해, 귀해, 아름다워. 이 내적인 모습이 있어. 뭐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사람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도 주시고요.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켜주시고 하니까 그 사람에게서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계획하신 바가 있거나 또한 어떤 죄를 좀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시는 손길을 싹 걷어가시면요. 사람 꼴 우스워지는 거 정말 순식간입니다. 제가 이 청년들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청년들은 참 순수하고 열정적이고 좋은데 인생 경험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한테 많이 얘기해요. 아니, 목사님, 제가 취업했고요. 제가 열심히 일했고요. 그래서 제가 승진도 했고, 그래서 제 월급이 올랐는데 이게 왜 하나님 은혜인가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뭐 때로는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들 마음속에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면 잘 이해하지 못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인생 경험하면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주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열매를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요. 열매가 맺히지가 않습니다. 또 한해 열심히 농사 지으면 뭐합니까? 태풍이 와서 또 병충해로 그 농사 다 날려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경험을 보면 그제서야 아, 정말 내가 수고한 열매를 내 손으로 거두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좀 우리를 알아줄 때, 우리가 우리의 수고한 것들을 우리가 거두게 될 때, 우리가 더욱더 겸손해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9절 말씀입니다. 자,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낫다라고 예레미야는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요. 칼에 죽으면 사실 단번에 죽는데 그것도 굉장히 괴롭지만 단번에 죽는데 굶어 죽는 것은요. 토지소산, 그러니까 먹을 것이죠. 먹을 것이 끊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찔려서 조금씩 조금씩 죽어가는 사람처럼 아주 비참하게 서서히 죽어가기 때문에 이게 더 아주 비참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죽어가고 있다고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1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10절은 언뜻 이해하기 좀 어려운 구절입니다. 먼저 이들이 멸망했다라고 할 때 멸망이라는 단어가요. 다른 뜻도 있는데요. 그것이 곡식, 이 나달, 알곡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멸망했다, 부서졌다. 근데 뭐가 부서졌느냐? 알곡이 부서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요. 이렇게 이중적인 뜻을 갖고 있는 단어를 일부러 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상황을 이렇게 시적으로 잘 표현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상황이 됐어요. 자, 그렇게 하니까 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여인들이 자기 자녀들을 먹었다고 나옵니다. 실제로 그랬을까요? 저는 그것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요, 은유적인 표현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일단, 이 여인들이 자기 살겠다고 자식의 인육을 먹는다는 것은요, 이건 저는 상상도 하기 싫더라고요. 오늘 말씀 읽으면서도 이 말씀이 참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별로 싫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저희가 상상조차 하기 싫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왜 뭐가 이렇게 상상조차 하기 싫은 상황이냐? 지금 예레미야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먼저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어기고 그 뜻을 어기고 계속해서 거역한 것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이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이방 군대의 손에 그냥 이렇게 넘겨주신 것이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마치 여인이 자기 자식을 먹는 것 같이 도저히 납득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했다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애가는 슬픔을 노래하십니다. 그 슬픔의 근원에는요, 이들의 죄악이 있었어요. 이들의 죄악은, 소돔의 죄악은 또 다른 죄악이에요. 이들의 죄악은 하나님께 대한 죄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징벌이 너무나 가혹해서 예레미야는 그것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비참함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가 하나님의 긍휼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인자의 얼굴을 다시 한번 우리 시온의 아들들에게 돌려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애가를 지어서 슬프게 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자녀들의 울부짖는 소리에 응답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점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저희가 우둔해서 강팍해서 주께서 징계의 손을 드실지라도 여전히 저희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저희를 당신의 자비와 인애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옵소서. 저희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할 때요, 특별히 저희를, 이 부족한 저희를 순금으로, 청옥으로 보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처럼 반복적인 죄를 짓고 있다면 그 죄에서 돌이키는 그러한 오늘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예레미야처럼 지금 내가 내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쏟아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비춰주신다면 감추지 마시고 미루지 마시고 주님 앞에 다 토해내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